지난 주일 광고 드렸었죠. 오늘부터는 주일학교도 대면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며칠 뒤의 일도 우리 인간이 모릅니다. 참 이게 인간입니다. 2주간 동안 내일부터 모일 수 없다는 지침을 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주간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좀 인사도 나누고 다음에 모일 때까지 좀 잘 지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목회자 코너에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편지 형식처럼 누가 편지를 쓰는지, 누가 편지를 받는지, 그리고 편지하면서 첫 부분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럴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1, 2절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당대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문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율법도 많이 알고 열심히 지켜서 스스로 흠잡을 데가 없다 자부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이 전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의 종은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잖아요. 노예였습니다. 짐승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중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형편없었죠. 또 잔인한 주인들은 종들을 예사로 때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도 하고요. 이런 비천한 종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종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했을까? 종이라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삽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죄의 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죄의 종이었던 바울을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신분이 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전에는 죄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종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그럴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바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종이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영광스러운 종인 거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 당시에 비천한 노예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자기와 함께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디모데도 종입니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감독과 집사들도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는 목사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목자로, 목녀로, 집사로, 교사로, 예배 안내자로, 예배 봉사자로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하는 역할만 다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굉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종답게 사는 것일까요? 요즘 목님들 만나는데요, 최근에 만난 한 목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자주 불렀는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분만 그럴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면서도 주인 노릇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인인가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종처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종답게 사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몸으로, 너희 말로, 너희 기도로, 너희 찬송으로,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너희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종답게 살라는 말이죠. 주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 다음에 뭐죠? 성도와 편지한다. 성도에게 편지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안에서 쓰던 집기들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물이라고 부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여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구별된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흠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성도라고 여기 표현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흠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설사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옮겨진 사람이면 성도다,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도덕적인 개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말씀대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보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물론 말에도 생각에도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말, 생각, 찬송, 기도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행실에, 아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뜻이잖아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장례식장 가보면 영정사진 아래 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위에 교회 직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묘비에도 그렇게 써놓고요. 낙골당에 가도 그 유골함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직분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쓰죠? 앞에다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은 성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자기가 죽고 나면 목사 아무개 이렇게 쓰지 말고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성도가 너무 귀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물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런저런 교회 중요한 직분으로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느냐 보다도 정말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목사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 목사 이름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져 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장로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직분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삽니다. 그런데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이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호텔이 아닙니다. 요즘 그래도 감옥은 이때 감옥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습한 곳, 추운 곳, 더운 곳,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곳, 자유가 구속당하는 곳, 미래가 불확실한 곳, 외로운 곳, 온갖 부정적인 상황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한 겁니다. 은혜란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쓰죠. 부모님의 은혜,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이런 말은 안 쓰지만 부모님의 은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빌립보서가 기록됐을 이때 당시의 은혜는 좀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시는 귀한 진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좀 독특한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쉽게 말하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론 생명도 가장 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한계를 말씀드리곤 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가 없이 그냥 주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성록자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1부배 마치고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 난생 처음으로 오셨어요. 친구가 비수홈 교회 좋다고 소개를 해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생을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가족 때문에 마음이 늘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죠. 심각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목원의 아무 형제에게 아무 자매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중간에 이제 더 이상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편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편안이라는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마음껏 시간을 보내면 참 기분이 좋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내 자녀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부모로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물 붓듯이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주 초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서 40여일 동안 투병을 하다가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1억 2천여만 원 정도 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 선교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좀 진작 데려가시지.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리고 병원비는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선교사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그런 병원비를 남겨놓고 떠나게 하시다니.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남편 선교사님이 모든 일을 해왔는데 4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가운데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모님에게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사별을, 죽음으로 서로 이별하게 되는 이 과정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아버지와 함께 남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요, 평강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신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신비한 평강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십시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결정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